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성화수도의 김학순 수도사입니다. 좀 전에 네, 감사합니다. 14장과 15장을 아주 열정적인 말씀으로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잘 들었는데 이제 16장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16장 네, 일곱 대접 재앙이 어떻게 순서대로 어떻게 쏟아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날 그 재난 가운데 마지막이겠죠. 마지막이겠죠. 그리고 또 이 대접 재앙이 끝날 무렵에 이제 우리가 그토록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사모하는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이 고난의 그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난만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또 사실 계시록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만 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고난의 연속이고 재난의 연속이고 주님 심판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상황들만 보면 굉장히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조금만 알 수 있다면 소망의 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요 두려움의 책이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소망이죠. 성경 속에 많은 부분들 속에서 구약도 그렇고 그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시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일어나지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또 외세의 세력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또 어려운 일들도 있을 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섭리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를 그 일들로 인하여 돌이켜 정화시키시려는 그 뜻이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의 상황은 당장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소망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뜻이 있으시다.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에도 현실 속에서도 이런 코로나라든지 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각 가정의 어려움들이 일어나서 다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살 소망마저도 다 끊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저주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살리려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현세 속에서 정말 마지막 때이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이러한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뜻이 이 재난들 속에 이 어려움들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집회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처음엔 굉장히 놀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내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에 얼마나 육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또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추구해 왔던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제 자신도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았다라는 고백이 없었고, 하나님 자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는 그냥 뭐 항상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오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끊어져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뭐 유튜브로 하면 어떻습니까?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유튜브를 틀었을 때 그 밑에 안 좋은 것들이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올라와서 그거를 볼까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네, 이제는 군중적인 이러한 어떤 것들보다는 정말 1대1의 복음이 전해질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마무리 짓고 아까 14장 15장의 말씀처럼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고, 이제는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 그런 어떤 품격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어져 있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직도 그런 열매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깝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정말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 또 넓게 천국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들로서 천국인의 그 열매가 있는가 좀 살펴보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워진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믿음 잃지 마시고 더욱더 큰 소망과 또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이 시간을 잘 인내로서 이겨 나가신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아까 영적 성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실제이십니다. 실존이십니다. 그 실제이고 실존이신 분이 이런 시간들을 괜히 허락하실 리는 없어요. 분명코 그분의 크나큰 뜻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뭐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를 걱정하기보다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일까? 한 번쯤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7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번째 대접을 그 어떤 천사들이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쏟게 되는데, 그러한 그 대접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떤 걸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대접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 대접, 계시록 1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이 부분을 전체 해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죠. 채워진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을 이 세상에 쏟으라고 명령하시는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거죠.
네, 여기 도표를 보게 되면 후 3년 반 중간 무렵에 순교자들의 수가 다 충만해지고 그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진 이후에 7 대접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후 3년이 한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첫째 7 대접 재앙, 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온 세계를 미혹하죠. 그리고 또 성도들을 박해한 죄 때문에 생기는 공의로운 심판이 7 대접 재앙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시록 6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순교자들이 그 제단에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 신원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네, 기도는 언제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은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미혹에 넘어가는 이들도 있지만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7 대접 재앙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에 그들이 마지막 연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연단을 받아야만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단을 받게 됩니다. 네, 1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네, 전체 해설과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는데요. 네, 2절 말씀으로 한번 또 살펴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첫째 대접이죠. 첫째 대접이 땅 위에 쏟아져요. 땅 위에 쏟아집니다. 땅 위에 쏟아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거의 동시에 봅니다. 네, 그래서 전 3년 반 환난의 초반기에 재앙을 일으켰던 것처럼 첫째 대접 재앙부터 넷째 대접 재앙까지도 거의 같은 시간에 순서대로 땅, 바다, 물의 근원, 하늘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네, 도표에서 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공중에 그런 어떤 성도들이 휴거되고 또 이 지상에서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저 사건과 또 후 3년 반 뒤에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지고 7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도 1, 2, 3, 4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순서대로 거진 동시에 이렇게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볼 거예요.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상황과 첫째 대접 재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자기가 만왕의 왕이고 재림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33명의 재림 메시아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이들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자, 그런데 이때는 진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만왕의 왕이고 재림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되고 또 선포했을 때 믿을 만한 그런 일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들을 그 적그리스도를 보필하게 되는 돛불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앞잡이가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따라요. 뭐 지금도 이 신천지나 이런 데를 보면은 뭐 목숨을 생명을 내놓고 따르지 않습니까? 네, 뭐 이때도 그렇게 되겠죠. 따르면서 적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라고 잘못 알고 또 잘못 확신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어떤 선교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전 3년 반 환난 동안에 엄청난 재앙들, 또 그리고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세력이 멸망하는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가 되죠. 이때 큰 나라나 뭐 작은 나라, 부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 기독교 국가나 비기독교 국가 뭐 할 것 없이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 미국의 흑인 한 분이 그 경찰의 어떤 잘못되어진 진압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한 주가 완전히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막 빼앗고 이러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예상이 돼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그냥 돼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러면서 인해서 온갖 불법이 난무하겠죠. 각국의 법도 치안 질서, 지금 미국 같은 그런 나라도 못 막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대부분 다 파괴된 상황이 되게 될 거예요. 또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누가 좀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강력하게 좀 통치해서 그 어떤 이 환란에서 우리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해서 여러분 대통령을 선거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자, 또 절대적인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계속되는 흉년, 전쟁, 이런 병들, 죽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게 뭐죠? 절망, 슬픔, 배고픔, 궁핍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는데 그 강력한 통치자가 일어나면 전쟁에 이긴 통치자가 일어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그 적그리스도를 또 재림 메시아라고 또 옆에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추종하기에 아주 적당한 조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큰 전쟁에서 이 승리한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여러분 공산주의자나 아랍의 회교 세력들이 멸망한 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럴 때 붉은 용, 다시 말해서 마귀, 그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의 교만한 심령 속에 내주 합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심령 속에 내주 합일하게 되죠. 그러자 이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는요, 스스로 자기가 만왕의 왕이고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통일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천년 지상 낙원, 이때 피폐해진 이 모든 이 자연과 모든 나라와 정치 속에 천년 지상 낙원을 세우겠다고 선포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정말 우리가 원하던 통치자다라고 아주 정말 감격할 거예요. 막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일하고 또 지배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조건이 이루어지고요. 또 거기다가 그 돛불짐승, 그 어떤 미국이나 캐나다 연방국에서 나오는 그 돛불짐승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일치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화합돼요. 쉽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아마
충성을 약속하게 될 겁니다. 이때 둣불짐승은 그 재생 로마 제국이 러시아 영토를 비롯해서 동유럽, 아랍의 영토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지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놀랍게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될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는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재림 메시아께서 나타나 세상 군대를 멸망시키고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자기의 말을 하면은 자기 세상, 자기 사상과 자기 주장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갈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참 이게 여기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대적하던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이 멸망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은 전쟁,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틀림없는 재림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 도표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전쟁과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또 아마겟돈 그 전쟁과 심판은 좀 틀리죠.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에서 그 적그리스도와 또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전쟁이 되고, 심판은 공중에서, 이때 지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공중에서 흰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천상 군대와 함께 내려오시는 내려오셔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심판으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열불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둣불짐승 또 큰 거짓 선지자가 서로 합동합니다. 합동함으로써 온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은 성도들이 자신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죠. 거부하죠. 이러한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서서히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깨닫는 것은 지금도 중요해요. 지금 현세에서도요. 왜요? 많은 이단들과 많은 잘못되어진 신앙의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어떤 그런 자기를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재림주라고 말하는 그들이 여러분 다 대부분 인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 지금 현재에서도 그런 어떤 왜곡되어진 진리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계시록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아니요, 지상 재림 때보다도 지금 이미 현재 주님 다시 오심은 이미 주님의 시계는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그 시작되어진 시간들 속에서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많이 정말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 15장에서 그런 어떤 유혹하는 이런 것들, 하느님의 진노의 그 어떤 포도주 진노를 쏟아붓는 이런 포도주의 그 포도주 줍을 짜는 틀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고 교회의 어떤 이런 목회나 이런 어떤 것들을 힘들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힘들게 해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분명히 새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내로서,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라는 이 말씀이 자꾸 요즘은 이 속에서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인내.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와 또 들은 진리들을 인내로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켜야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떤 어려움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그때 가서 지킬 수 있는 이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이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잘 박힌 모처럼 박아둬야 되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묵시록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시고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는요, 왜 이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뭐죠? 온 세상이 자신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때 그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이유도 인간이 하느님을 향한 그 경배를 자기에게 돌리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또 앞잡이를 세우겠죠. 자기에게 충성하는 이들을 세우겠죠. 그 누굽니까? 돛불짐승이죠. 그 돛불짐승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로부터 큰 권세를 받죠. 그 돛불짐승이. 그래서 후 3년 반 환란의 초반기에 666명의 짐승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적그리스도의 그 분봉한 권세를 주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직분을 줘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북한에 오늘 뉴스에도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동생에게 그 권한을 주어가지고 그냥 말을 그냥 온통 그냥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어쩜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때 그런 일들이 뭐 여기는 뭐 더 세게 일어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정도는 여러분 정말 세 발에 뭐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아마. 네, 또 돛불짐승은요 반대하는 성도들을 설득해요. 처음에는 좋은 것 주고 설득하겠죠.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하고 설득하겠죠.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그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죠. 또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모든 교회들과 온 세상의 방방곡곡에 또 세우게 됩니다. 네,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라 강요하게 될 거예요. 강요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미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이 이 어떤 표를 받고 있죠. 물론 666명의 그 거짓 예언자들은요 적그리스도로부터 사상이나 분봉한 권세를 받을 때 이미 이마에 그들에게 짐승의 이름으로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점점 아주 그냥 강포한 마음씨를 가지고 활동하죠. 그러면서 처음에 좋은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했던 이들, 이제는 그들이 딱 중심을 잡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
그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박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는 이 어떤 거짓 선지자의 명령이 선포될 거고요. 후 3년 반 환난 중반기에는 엄청난 검거 선풍이 불게 될 겁니다. 네, 이때 짐승의 표가 없으면 교회도 못 나오게 돼요. 네, 저희 교회도 이 어떤 그 이름이 적힌 그 신자 그 어떤 상세에 이게 적힌 바코드 종이를 주어서 교회 들어갈 때 바구니에 그거를 넣게 되어져 있거든요. 전 그거 보면서 야, 마지막 때도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해봐요. 지금도 어떤 성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 그냥 성가대에서만 지금도 성가를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걸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나 찬송가도 뭐 마음대로 뭐 바꾸어서 또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성경은 쓰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외우더라.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지런히 말씀, 지금 뭐 딴 거 그냥 싸우고 뭐 걱정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한 권 갖고 씨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묵시록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또 그 묵시록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또 한번 외워보시고, 왜요? 마지막 때는 성경을 못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외워두자 이거죠. 성경이나 찬송가도요, 마음대로 바꿔서요, 이전에 사용하던 거 가지고 있으면요, 다 그냥 잡아다가 처형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어서 묵상할 수밖에 없죠.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이때 이들이 하는 일은 이건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고 고문하는 거. 이게 그들이 하는 일이죠, 뭐. 네. 이때 성도들이요, 큰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받아서 믿음이 강해진 성도들은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마지막 연단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극도로 포악해진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요, 끊임없이 그 악령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서 무자비한 피 흘림을 급속하게 진행시킬 겁니다. 이때 짐승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좋아할 것이고 성도들은 자꾸 계속해서 은밀한 곳으로 피신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그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들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수색을 하면서 성도들을 잡아들이기에 아주 뭐 혈안이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는 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어느 나라 부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또 거기에 특히나 이 후 3년 반의 이 환란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건거되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환란의 중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될 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러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첫째 대접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나타나는 것이 첫째 대접 재앙이다. 네, 여기 보시면 후 3년 반 중반 지나가면서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면서 다 채워졌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가 채워졌어요. 그럼 바로 일어나는 것이 7 대접 재앙입니다. 네.
이때 마테오복음 24장 22절에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에 육체로 들어갈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육체로 들어갈 성도들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 받아놓은 죽음의 날을 감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감옥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죽음의 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은 모든 성도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20절에는 분명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요 택하신 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그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죠.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성도들이 못하겠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에게 경배하겠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그 일본 총독부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옥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요, 8월 18일에 한꺼번에 다 죽이겠다, 사형시키기로 결정했던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일본 천황으로 하여금 바로 8월 15일에 항복하게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따라서 감옥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석방되는 정말 놀라운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옥중 성도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슬아슬한 순간에 3일을 감해 주심으로써 택하신 자들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때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요거 못 견디고 나는 하나님을 배교하겠어, 신사참배하겠어 했던 이들이 우리 역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죠. 그분들이 며칠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네, 이처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그 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첫째 대접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대접 재앙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활동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성도들은 극적으로 해방될 거예요. 이때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겠죠. 멀리 떨어진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골짜기 같은 곳으로 피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혹시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골짜기에 살고 계십니까? 거기서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2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까지 전체 해설 또 들어보셨고, 또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과 첫째 대접 재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부분 해설을 보셨습니다. 네, 이제 둘째 대접 재앙입니다. 네, 3절 말씀이고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바다 가운데 둘째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바닷물이 피같이 되거나 큰 해를 받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은 죽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구를 지킵시다,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이 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큰일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것이 우리들의 피부에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는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역시나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마지막 때 순교자의 수가 다 충만히 채워지고 일어나는 7 대접 재앙의 두 번째 이게 일어날 때는 모든 바다에 멀던 가까이던 모든 바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일하던 어부들이요, 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주 심각한 절망 상태에 빠지겠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또 이런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긴급 지원 자금 해주지만 그거 여러분 한계가 있죠.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한 그 일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이 심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둘째 대접 살펴보셨고요. 셋째 대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대접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말씀을 읽으면서도 선포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 물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강물, 샘물이 피같이 되는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강의 그 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걸러서 또 집안에서 정수기를 걸러서 맑은 물을 먹고 있지만 이때는요, 물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근원이요. 근원이 피같이 되어지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식용수, 식수, 또 빨래하는 세탁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여러분 모든이에요. 모든 수자원이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극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저런 외지에 화학 공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화학 공장에서 쏟아내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그 주변에 그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그거를 지속적으로 먹음으로 인하여 그 동네에 일어나는 어떤 특이한 이 병들, 암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보고 계십니다. 이때는 모든 물의 근원에 일어나는 재앙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죠. 네. 대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불게 되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3분의 1 정도의 흉년 재앙이죠. 또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는 전체적인 흉년이에요. 전체적인 흉년. 말로 다 모든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도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재앙. 또 이 뒤에는 이제는 완전히 7 대접 재앙은 모든 것들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지상계가 이제 다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부분이 없습니다. 한국이든 저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든 어디든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정말 큰 실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럼 외국에서 어떤 물품을 수입해 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때는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전체 해설을 살펴봅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 전체에는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재앙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 전체가 왜 일어나느냐?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재앙이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시죠. 잠깐 기다려라. 너희들의 동료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약속하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공의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물을 차지한 천사는 어떤 뜻일까요? 네, 물을 차지한 천사는 세 번째 대접을 쏟아서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예요. 우리가 지금 셋째 대접 재앙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대접을 쏟아서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네. 5절, 6절 말씀 전체 해설과 물을 차지한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오늘 여기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제단이 말했다. 제단이 말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제단이 말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모여서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죠? 기도했죠. 호소했죠. 그리고 그 호소하던 그 장소에서 응답하시는 말씀이고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의로우신 일이라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십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넷째 대접을 좀 살펴볼까요? 7대접 중에 넷째 대접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이게 넷째 대접 재앙입니다. 넷째 대접을 쏟을 때 태양이 강한 열을 발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태양열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도 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저런 남미나 이런 나라에 가서 그냥 태양 아래 15분만 서 있어도 몇 도 화상을 입는다 그래요. 화상을 입는다 그래요. 이때는요, 이거는 그 몇 도 화상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식물, 동물, 극심한 가뭄으로 해를 받게 되죠.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그 어떤 동물들이 물이 없고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그냥 사막에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시체들,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그냥 그런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제 다섯째 대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참,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섯째 대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깜깜한 암흑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겠어요. 자기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는데 이때 회개하면 좋은데 이미 그들의 영은
그 어떤 악령에 가득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악령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이런 저거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막 그냥 뭐 발악을 하게 되죠. 재앙을 주시는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서 그냥 악독을 품고 뭐 정말 여기 발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발광하게 되고 전혀 회개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자비의 때고 은혜의 때라는 얘기는요, 회개할 수 있는 때라는 얘기예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이 자비의 때고 은혜의 때고 응답의 때고 뭐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시는 이러한 것들로 잘못 알고 있는데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은 주님 부르면 주님이 오시는 때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지금은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때라는 얘기죠. 그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회개하십시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이때 마지막 때 어려움이 와서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회개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그러한 때에 회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이 교회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이잖아요. 성령의 시대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릎 꿇고 주여 부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데요. 네. 자, 이 여섯째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뭔가가 조금 살펴보는데 첫째 대접 재앙부터 넷째 대접 재앙까지는요.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동시적으로 일어날 거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볼 수 없어요. 네. 하늘에서 영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정도 지난 후에 다섯째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네, 여기 도표에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후 3년 반 환난의 중반기에 성도들은요, 순교자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쫓겨나거나 투옥되는 등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도시에 살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큰 곤욕을 당했기 때문에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를 미련 없이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투옥되었던 성도들도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 감옥에서 풀려난 후 도시를 떠나게 될 겁니다. 대접 재앙이 시작될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죠. 당황하게 되죠. 1달, 2달 극심한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큰 회의와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네,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온 세상을 통일해서 적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지상 낙원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그 주장과 함께 행복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천년 그런 어떤 왕국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겠죠. 그래서 큰 기대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점 좌절과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갈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재앙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 가득하게 되고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서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후에서 이미 악령의 세력이 강하게
지배함으로써 악독이 익을 대로 익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와 욕설과 온갖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며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행복을 약속했던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분노와 미움과 비방과 원망 등 온갖 악심을 가지게 되고 이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 자기네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뭐죠? 열뿔짐승과 두뿔짐승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 아니다, 네가 그랬다, 이런 얘기들이죠. 적그리스도는 큰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쟁이라고 폭로해요. 또 큰 거짓 선지자도 붕괴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죠. 자, 그런 일들이 여섯째 대접 재앙 이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절에서 11절 말씀 해설과 또 여섯째 대접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부분적 해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2절 말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천사가 이제 또 대접을 가지고 옵니다. 그 대접을 강에 쏟아요. 어느 강이요? 유브라데 강에 쏟았을 때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 말라버린 강 때문에 그 강의 동방, 다시 말해서 유브라데의 동쪽으로부터 오는 왕들과 군대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봅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13절 말씀에서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이것을 부분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까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개구리가 여러분 비 오기 전날 개구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개구리와 같이 더럽고 시끄러운 소리로 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악담하고 비방하고 욕설하고 그런 어떤 온갖 악한 말들을 잘하는 영을 가르쳐 말하는 거야. 그런 영들. 서로 비방하게 하고 욕설하게 하고 그런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입속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주장하는 말,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말, 큰 거짓 선지자가 주장하는 말을 가지고 역사하는 악령들이라는 뜻이에요. 악령들이라는 뜻입니다. 13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런 어떤 전체에서 우리 살펴보았고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이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같이 더럽고 시끄럽게 하는 소리를 나타내면서 활동하는 새 더러운 영, 다시 말해서 귀신의 영들이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면서 온 천하에 있는 임금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기만하고 이간하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열뿔짐승은 큰 거짓 선지자를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게 된 원인이 저 큰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이 돛불 짐승을 제거해야만 재앙도 없어지고 세상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돛불 짐승이 배신당했잖아요. 분노하죠. 적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자기가 온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고 이제 거꾸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또 그들을 따르는 왕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왕들을 단합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부분적으로 살펴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부끄러움, 이게 무슨 뜻인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 무슨 뜻인지 부분적으로 해설해 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것은요, 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적그리스도와 돛불짐승과 또 뭐 이런 어떤 세력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켜 말해요. 7 대접 재앙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이것처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겠다.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것만이 여러분 지금도 소망인데, 이때는 막 현실적으로 온갖 핍박과 온갖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신앙을 배교하라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미혹의 소리들이 오고 있을 때, 지상에서 공중에서 주님이 오세요, 곧 주님이 오신다, 이 소리만큼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소리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그래서 도적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므로 언제든지 깨어서 재림을 대망하고 대비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뜬금없이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네, 성도들이 이때까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빨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재앙이 너무 현실적으로 극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빛된 행실로 승리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야. 예. 한편으로는 환란으로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자꾸 빨기는 해도 아직 죄성과 정욕의 이 어떤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빛된 행실로 끊임없이 승리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자기 옷을 지키라. 네. 자기의 부끄러움이란 어떤 뜻입니까?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과 육체 가운데 아직도 뿌리 박힌 죄성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뿌리 박힌 죄성을 의미합니다. 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은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원망, 불평, 성내고, 욕하고, 질투하고 아집적인 행실들, 죄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네, 그래서 TV 같은 걸 볼 때도 막 뉴스에 정말 요즘 뭐 왜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 좀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그 마지막 그 남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져 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타락해져 가고 쇠퇴해져 가고 다 저거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남은 순수한 사랑이 인간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뭐 요즘은 막 부모가 자식을 그냥 자기의 그 정욕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성적인 그 어떤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식을 막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너무너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TV를 볼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것들은 그냥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것조차도 좀 없어야 되는 건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볼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저런 것들은 죽여야 돼, 뭐 사형을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속에 똑같이 여전히 뭐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죄의 냄새가, 죄가 들어있는 언어의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네, 어렵기는 합니다. 네, 15절 말씀, 네, 정리해 봤습니다. 네, 내가 도적같이 온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과 또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적 해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부분적으로 또 살펴봅니다. 아마겟돈과 아마겟돈 전쟁을 살펴봅니다. 아마겟돈은요, 무깃도라는 그 뜻이고요, 단어이고요. 다시 말해서 무깃도 언덕을 가리켜 말합니다. 무깃도 언덕. 이 주변 지역을 무깃도 언덕의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해요.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가 전쟁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전쟁터이죠. 네, 저기 지금 화면에 저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를 가보면 그 변화산, 높은 산, 예수님 변화하신 변모산 그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저쪽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아래 평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쪽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겟돈 전쟁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겟돈에서 벌어지게 될 거고요. 10뿔 짐승을 따르는 왕들과 2뿔 짐승을 따르는 왕들이요, 완전히 갈라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네, 이 전쟁은 그야말로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활동하면서 일으키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겟돈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죠. 7째 대접.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네, 전체 해설을 살펴봅니다. 이 재앙으로요, 7 대접 재앙이 끝나게 된다는 음성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번개와 우레소리가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전 세계가 다 들을 수 있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 어디에 쏟아요? 어디에? 네, 그 음성을 여러분, 그런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는 거예요.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는 것이 7째 대접을 공기가 있는 여러분 이 공중에 쏟았다는 얘기예요. 피할 방법이 없죠. 바다에 쏟을 때, 땅에 쏟을 때, 샘에, 강에, 물의 근원에 쏟을 때, 그래도 어디 피할 데가 있었지만, 공기가 있는 여러분, 공중에 쏟아요, 공중에. 피할 데가 없어요. 지금도 코로나?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때는 여러분 그냥 공중에 완전히 재앙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네. 17절, 18절 말씀에 대해서 공기 가운데 쏟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여러분 해설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전체 해설입니다.
대환란이 끝날 무렵, 즉 지상 재림 직전에 두 뿔 짐승의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바빌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지진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을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도 하는데, 섬이나 산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반면 솟아나기도 하는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큰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 짐승들이 주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네,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나타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 네, 예,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에 대한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21절 16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러라. 네, 하늘에서요 34kg짜리 큰 우박 덩어리가 실제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거래요. 내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때 죄악으로 무르익은 모든 사람들은 뭐 이때 더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하고 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야겠죠. 네, 이거 부분적으로 해설해 볼까요? 일곱째 대접재앙과 또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심판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일곱째 대접재앙은요,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 말경에 일어나죠. 후 3년 반 말경에 이때 지상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네,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부터 시작되어서 일곱째 대접재앙이 나타날 무렵에 치열하게 벌어진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분 가장 치열할 때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아멘. 네. 또 아마겟돈 심판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부르는 일곱 대접재앙에 속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땅에서는 전쟁이요, 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자, 도표에 이제 일곱 대접재앙, 거기에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 심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우린 지금까지 1절에서 21절 또 21절에 일곱째 대접재앙,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심판에 대해서 네,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16장 말씀 총 정리 해보면 첫째 대접에서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일곱 대접재앙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 이 마음보다는 어떻게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로서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그 유혹을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을 해서 그 미혹하는 이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과 안일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인내로서 이겨나갈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죄의 모습들과 애정과 정욕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순간순간 일어날 때 지금은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수없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은 아직은 살아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계시록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내 삶을 정리하고 또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